할렐루야.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중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주 안에서 거듭나세며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이쁨과 화신같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다음교회 영상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망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아멘. 주여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사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는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기 다른 처소에서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모인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주의 부활을 의지하며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교회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들의 힘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린 이때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비록 영상이지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이곳 호주 시드니에 다음 공동체를 세우시고 김도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깊이와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할 이때에 온 세계의 교회들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고 모든 사회적 활동과 경제가 멈춰짐으로 우리들의 일터가 없어지고 초현대 문명인으로 자부하던 인간들이 한낱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과 가정들이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은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본보기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주심을 알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다음 공동체 안에 많은 가정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손실과 직장의 해고 등 우리의 일자리와 터전이 흔들리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공동체에 새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웃으면서 이 아픔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힘들지만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다음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려움의 날이 아니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갖게 하는 날이 되어서 이 시간 이 영상 앞에서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또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에서 오늘의 말씀이 디딤돌이 되는, 기적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순과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고 다음 교회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remember the summer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Maybe I'm not supposed to let my lips touch your lips, but if it's alright, I just might. Under starlight, it feels like all of my life been searching for a sign, but not tonight.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that like we'll be young forever, young forev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에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가 저녁 기도회를 하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다 아빠, 엄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질 않아가지고 확신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페이스북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를 방문하고 사진 찍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기도 하고 저희가 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벅스 1호점을 저희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녀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내가 꼭 가봐야 되고 내가 꼭 믿어야, 내가 꼭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는 SNS가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형제들만 약 500명이 넘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믿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이 부활 사건이 있어서 거의 다 꺼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위대한 반격처럼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변화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알지 못했지만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했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여인들이었어요. 내가 질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게 도저히 나을 수가 없답니다. 실력 있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는 처방전들도 여기저기서 받아서 다 해봤는데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나 보다. 어떤 여성들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인격이 나를 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정신과 내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따라 나음을 입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가고 질병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내 정신이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 기가 막히는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다고 믿습니다. 온전해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여성들은요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생각나면 한번 만나고 아니면 말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내 생명과 같은 분이었어요. 나에게 다른 삶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 삶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까지도 따라왔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옆을 지켰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그 약함이 저는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내 삶의 부분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예수님이 되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없음, 자신들의 할 수 없음, 자신들의 한계, 자신들의 문제, 이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예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절벽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은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녀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100이 되셔서 여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요, 나에게 100가지가 생겨도 그 사람은 예수께서 이 100가지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에게 그녀들이 겪었던 고난, 그 어려움들이 그냥 한풀이와 원망과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그 복을 이 여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없음으로 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무능 가운데 예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이 여인들은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여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오든 오지 않든, 자신들에게 위험이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부활의 새벽이 있었던 아침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왔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왔다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지 이 고민을 하면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 몇 명이 옮겨야 되는 그 커다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옮겨둘지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도 돼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이 여인들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 이걸 왜 우리가 놀래야 돼? 야, 빈무덤이야. 맞아, 빈무덤이야. 뭐 이랬어야 됐겠죠. 그러나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바로 그 무덤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주님 앞에 신실했어요. 주님의 부활의 그 결과를 기대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신실했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결과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신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예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주님의 말씀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일하심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불어닥친 그 순교의 행렬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다른 성도들 마음에도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나?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 질문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요한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생명의 월계수관,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녀들의 위기 앞에서도 그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증거한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기구한 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여인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 받게 되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바로 이 여인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들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사람, 확신한 사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죠. 제가 이번에 장례를 맞은 우리 송봉석 형제 가정을 어제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위로 예배차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머니의 소천 받으신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영혼을 향한 이 막내 아들의 아주 정말 뜨겁고 아주 절절하고 진지한 사랑을 보고 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어머니의 영혼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전하고 싶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일들은 선교지에서 참 많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기대하시고 선교지를 가시면 안 됩니다. 선교의 더 중요한 덕목들은 기다림과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지, 이런 일들을 그곳에 가서 보기 위해서 가신다면 오히려 더 큰 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꼭 멀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이를 일으키게 되죠. 차이를 만들어나게 되죠. 요즘 감염병이 돌아서 여러 가지 혼란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치시는 이상규 교수님께서 쓰신 아티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 2세기와 3세기에 이방 종교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를 말하는데, 감염병이 있을 때 이방 종교의 선택은 도피였다는 것입니다. 도피와 버림. 부모가 자식이 아픈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들이 아픈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 살기 위해서. 그게 이방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돌봄, 그 배려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이들은 형제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은 사실상 복음의 역사에서는 첫 번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평범한 여인들, 그 어부들, 그 세리들이 자신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드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죄가 권세를 떨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 세계의 영적 지도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께서 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도시 안에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나와 같이 평범한 자들이,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진 가슴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변에 이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9주년을 지나서 1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부활의 생명에 붙들린,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을 마실지라도 끄떡없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노림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인해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염려들과 두려움들로 붙들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제자들에게 증거되고 열방으로 퍼져서 온 세상에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가족들 가운데 보통 사람으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깨달은 예수님의 진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복음의 통로로 성령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아직 주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공동체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위로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며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평생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간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감사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가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 다음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계속해서 교제와 나눔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권세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마음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물려있는 마음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다시 오실 주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의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의 말씀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도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